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대상은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나중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먼저는 들어도 볼 수 없는 자들이고 나중은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주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39절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늘 친절합니다. 그들의 익숙한 생활 환경을 반영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39절도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여리고 도로는 위험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의 땅은 바위들이 많고 또 움푹 패여 있어서 맹인이 안전하게 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문처럼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반대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택했으며 보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인 그들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결국 얻게 된 제자도 주님을 가리키는 곳과는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영적인 맹인인가?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는 원어로 카르포스입니다. 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입니다. 들보는 건물 석가래로 쓰기에 적절한 무거운 목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미 마음속에 들보와 같이 온갖 위선과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작은 티와 같은 이웃의 실수나 허물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개 다른 이의 잘못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흉봄으로써 쾌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죠.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선을 넘게 되면 공동체는 쉽게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말하는 자와 말 속의 배상자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든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 나중된 그들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46절,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현재 자신의 손에 잡히는 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의 신령한 교훈을 깨달아 실천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맺어야 할 신앙의 결실은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더욱 모호한 수수께끼로 그들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걸까?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관심사와 섞여서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는 위선으로 본인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재물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욕망만 지적할 뿐 자신의 욕망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과 괴로운 육신의 질병에서 극복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왜 굳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에게 수고로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은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살아있는 크리스천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욕망과 열망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삶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온갖 폭풍에도 잘 견뎌내듯이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큰 환난에 처하더라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온전한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기를 매일 힘써야 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듣고도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가정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